마태복음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크게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2020년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 새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시편 73편 우리 성의 주제였죠. 28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떠나는 거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나흘 동안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고, 또 인터넷에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듣고 함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 첫 주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시작하는 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뜻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우리 남자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속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그 여인이 갖고 해산의 고통,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의 끝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고난과 재난이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갖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어때요? 아이를 얻게 되면 기쁘죠? 고통이 다 사라지죠? 감사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말 한다 그래요. 그 아플 때는 다시는 아이 낳지 않겠다. 근데 계속 낳아요. 왜? 재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후에 찾아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첫 주일에 재난의 시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작된 삶의 하루하루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미움을 받아서 더 많은 재난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올 한 해 동안도 재난은 시작됐지만 고난은 시작됐지만 이 고난과 재난을 잘 이겨나가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 재난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재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복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재난과 아픔,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시험들은 변장하고 찾아온 2020년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된 재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첫 주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난과 고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는 귀한 2020년도를 맞이하고 또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재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어요. 여기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산입니다. 근데 감람산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오르신 곳이 감람산이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한 곳도 감람산이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고 또 다시 오실 곳도 성경은 감람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죠.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분리되듯 큰 골짜기에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되는 심판을 하시는 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곳이 감람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조용히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들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조용히 했으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끝날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여러분 이 날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정말 이 날만 알 수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전날까지 열심히 놀다가 전날 돌아와서 회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철회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까 봐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돼요. 더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 날을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날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을 받겠죠? 이런데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 주의 자녀들에게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할 필요가 없죠. 지옥 갈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도 자기의 자녀들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번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 어디를 가나 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마귀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미혹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미혹이 있느냐 하면 본문 5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누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날이 올지라도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뜨면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죠? 이 믿음 꼭 지켜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전도관 박대선에 의해서, 박대선 씨가 나는 메시아입니다. 시온산, 해석도 참 잘해요. 소래산, 소래를 예수 소자 올레자로 써요. 그 단어도 아닌데 예수가 올산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메시아다. 근데 거기에 미혹을 받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미혹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지만은 어떻게 통일교는 안 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국계가 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유럽을 여행할 때 독일의 작은 마을의 경계선,
그 유럽은 그냥 경계선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민국에서 한국 여권을 주니까 이런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1시간쯤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평양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도록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몰라도요. 그 시골 오스트레일리아 갔을 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에 문선명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이를. 가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전해져가지고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세계 방방곡곡에 다 뿌려 있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전도관을 통해서 파생된 많은 또 그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지금 뭐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뭐 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이러한 많은 미혹들 여러분 이러한 미혹들 받아본 들 많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죠. 끝까지 이런 데 넘어지지 않고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겉으로 드러난 이단들에게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미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 게 많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이단의 교리를 증거하면 양들은 모릅니다. 그냥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뼛속까지도 공산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지만 전도관이 아니고 그 전도총회 옛날 유광수 우리 저 근처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구별이 안 될 때. 우리가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자, 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또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성경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 바라보면서 저도 바라보지 말고 어느 누구도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죠? 주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내려가 마지막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미혹받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미혹받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미혹으로부터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을 꼭 지키고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에도 재난을 이기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재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 위해서는 소문,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난 중에 하나가 난리의 소문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난리들인데 전쟁들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이. 이 전쟁은 국내의 적대적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투쟁일 수도 있고요. 패권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전쟁이에요. 또 이 전쟁은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벌어지는 정교적 전쟁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유대교하고 싸웠죠? 가톨릭하고 싸웠죠? 이 가톨릭하고 싸워서는 피해가 많아요.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하고 지금 또 많이 싸우죠? 그 각각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힌두교하고도 싸우죠? 수많은 종교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 전쟁은 제국주의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말 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대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쏜대. 두려워 안 두려워요? 우리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 무감각이에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쏘면 누구한테 쏩니까? 우리한테 쏴요. 미국한테는 안 쏩니다. 미국을 상대해서 대항할 국가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핵을 쏴요. 핵을 떨어뜨리는데 핵폭탄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서워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소문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무서워하면, 세상의 일들 속에서 무서워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보세요.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데 그 사람들 순교한 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신사참배했습니까? 왜? 두려워해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재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려워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소문이나 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뭐가 두렵습니까? 난리의 소문 나고 내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귀한 약속이죠.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난리야 난리 소문 속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겠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어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뜨거운 그 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허우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라, 2020년도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듣던 어떤 환경에 빠지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지켜서 재난이 복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래 것 보지 말고 딱 위에 것 보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은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는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민족이 있죠.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삽니다. 그 민족들끼리 서로서로 싸워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기근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해요. 근데 그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은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맛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예? 고민 많이 하시죠? 야, 뭐가 좀 좋을까? 몸에 좋을까? 그러나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뤄질 일. 또 지진.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재물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곳곳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났죠. 일본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그래요.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땅이 다 흔들리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다 풀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천하 만물, 우주 자연 천지 만물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말아요.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죠?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잖아. 또 기근을 당하면 굶어 죽어요. 지진이 나면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의 아무리 운동하고 지켰던 건강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물질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지진을 보내주고 전쟁을 보내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그거 소망하고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도 우리 눈에 많이 보여요.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소망하고 더 누리고 싶겠죠.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러한 일들 통해서 다 없어지게 돼요.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땅의 것 바라보겠습니까? 해 아래 것은 우리가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돼요. 올 한 해 시작하는 첫 주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보라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가 돼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재난이 재난으로 끝납니다. 재난이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 바라보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재난당하지 말고 멸망의 길로 이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포함한 마지막의 예언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2020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면 재난 속에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변해서 복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눈을 들어서 날마다 위의 것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핏줄기가 보여요. 위의 것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일어나게 돼요.
위의 것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면 평화합니다. 2020년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0년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됐다. 근데 이 재난은 잉태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2020년도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에 시작된 우리들, 주님이 보실 때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 재난이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재난이 변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미혹을 이기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미혹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 지켜야 돼요. 재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재난은 시작됐지만 이 날이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끝까지 올 한 해 동안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난이 시작이 됐지만 2020년도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재난을 이겨나갈 때 기쁨이 있고 복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도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복 받고 육적으로 복 받아서 2020년도가 우리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